반갑습니다. 네. 자리가 또 꽉 찼네요. 우리 시작하면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내가 요즘 상태가 고난 중에 있는지, 기쁨 중에 있는지. 오늘 환영에서도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한번 질문을 하면서 또 들으면서 시작하면 어떨까요? 짧게, 난 지금 이런 기쁨 중에 있다. 또는 나는 이런 고난 중에 있다. 네. 좋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웃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아마 고난보다는 좀 기쁨 중에 안정감 중에 있는 분들이 더 많지 않나 하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네. 정말 올해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쁜 일이 많았나요? 아니면 고난이 좀 많았나요? 고난이었어요. 네. 기쁨. 11월이면 또 11월, 12월 해서 우리가 한 해를 좀 돌아보기에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잘 기억이 안 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저 그렇게 흘러가기도 한 것 같은 분들도 있을 거고요.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처음 제가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본다면 이렇게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2025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겐 기도가 많았나요? 찬송이 많았나요? 혹시 지금 고난에 좀 빠져 계셨다고 생각한가요? 그렇다면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기쁘고 또 2025년을 돌아보니 너무 즐거운 일이 많았다면 찬송하라고 합니다. 이것저것 아니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일단 기도부터 하고 봅시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잘 보면 좀 얍삽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요. 그 안에 하나님을 많이 찬양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난은 말 그대로 고난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얘기한다고 하면 고난의 연속이 아닙니까? 한 가지가 해결됐다 싶으면 또 한 가지가 나오고 한 고비가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다시 또 더 큰 고비가 오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결국 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즐거운이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안전하고 만족한 가운데 있다면 찬송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안정과 만족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기억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찬송은요, 음악이 가미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누가 썼습니까? 야고보가 썼습니다. 야고보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맞아요. 이런 질문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좀 약합니다. 네. 그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뭐요? 낙타의 무릎. 맞아요. 낙타의 무릎이라고 그의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하도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붙은 별명인데요. 그가 기도한 자리는 바닥이 움푹 패여 있었다 그래요. 그런 맥락으로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하고 그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고난이 있었던, 현재 고난 중이던, 안전하고 만족하던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우리 그 모든 삶의 원천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중에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고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고 하면 누구일 것 같으세요? 다윗이요? 네, 맞습니다. 오늘 다윗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음악을 붙여 기도했던 그런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그의 삶이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새 노래로 찬양하라입니다. 2025년 4분기의 소주제는, 강남교회의 소주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었는지, 또 그 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를 함께 잠깐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기도했어요. 자신의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놨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이 악기와 같이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시편 33편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10줄 검은 고를 타면서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연주하여라. 여기에 나오는 10줄 검은 고를 탄다라는 표현이 바로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기쁠 때 찬송하라는 그 표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하고 모은 시편은 음악이 함께하는 기도였어요.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쏟아냈고 자신이 기쁠 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노래는 기본이었어요. 악기도 사용했고요. 그는 악기를 만들기까지 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조금 메말라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시편을 남은 2025년 동안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세상사에 시달리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시편을 보면서 기도하기를 권합니다. 고통의 순간이든 기쁨의 순간이든 다윗이 얼마나 순수한 감정으로 하나님께 나갔는지를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할 때 바로 다윗이 보여준 이 순수한 감정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 그분 앞에서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이 시편을 보면은요, 다윗은 예술가적 기질이 넘쳐남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다윗은 예술가예요. 다윗은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신곡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시편 96편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알려라. 다윗은 유독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새 노래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요즘 K-팝 들어보셨어요? 정말 새롭다는 생각하는 팀이나 곡이 있으세요?
여러분 뭐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것 같아서 한번 살짝 틀어봐 주시겠어요? 이거 틀 수 있을 듯한데 밑에 보면 안 되는군요. 네. 예, 그거도 한번 눌러봐 주세요. 네. 제가 최근에 이 K-팝을 공연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팀이 누군지 모르시겠죠? 네, 저도 몰라요. 근데 제가 관계자한테 들어보니까요, 이 팀이 앞으로 뜰 팀이라고 합니다. 네. 가서 공연장에서 실제로 보니까 이 K-팝이요, 예전에 나왔던 음악하고는 조금 다른 문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악이라고 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저는 서커스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음악도 있고요. 또 거기에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몸짓과 그 어려운 안무가 가미된 데다가 멀티미디어가 복합되니까 새로운 형태의 하나의 볼거리 같았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새로운 것일까요? 예. 그렇지 않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어머니, 아버님들이 여기 계신데요. 60년대에 배호라는 가수가 나왔었잖아요. 다 고개 끄덕이고 좋아하시죠?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센세이션, 저는 물론 이제 그때 있진 않았습니다.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런 가수가 나왔구나. 정말 엄청난다. 20대인데 40대의 감성을 노래했던 천재라는 가수였습니다. 여기 60년대, 70년대생들한테는 들국화라는 가수가 엄청났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새로웠는데요. 80년대생들한테는 누가 있어요? 서태지라는 가수가요. 예, 완전히 모든 문법을 다 깼습니다. 90년대, 2000년대생들은 누구죠? 예, 아무래도 BTS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어디 가서 K-팝 팬들한테 그분들 얘기하면요, 큰일 납니다. 정말 옛날 사람으로 취급받을 겁니다. 돌아보면은요, 세대마다, 시대마다 새롭게 생각되는 음악가 가수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버리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혀 새로울 것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번에 K-팝 공연을 잠깐 보니까요, 신인이라고 나왔던 팀들이 2년 전에 나왔던 팀들이 이미 중고처럼 돼버렸어요. 대중은요, 더 빠르게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라면요, 오늘 나온 팀이 내일이면 이미 내일 중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게 힘들게 연습해서 나온 팀들이요, 1년도 안 돼서 중고가 됩니다. 요즘 아이돌 나오는데 얼마나 준비하는지 아세요? 5년은 기본이라 그래요. 8년은 준비해야 준비 좀 했나 보다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대단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새 노래로 주님을 노래하라고 합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은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속의 원함일지도 모릅니다. 옷도 새 옷이 좋고요. 음악도 새 것이 좋고요. 새로운 사상을 가지면 좀 더 멋져 보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다윗이 이야기하는 새 노래는 과연 무엇일까요? 새 마음이요? 네. 이미 답이 나왔네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위에 제가 예시했던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들도 생각해보면요. 다 위에 나왔던 사람들의 재탕에 불과합니다. 굳이 따져 올라가다 보면 우리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것이요. 결국 비틀즈가 다 시도했고 완성했던 것들입니다. 더 올라가면 어떨까요? 예, 모두 인간들이 구전으로 불렀던 그 음악의 한 자락을 그 안에서 비롯된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보아라, 바로 새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이야기한 새 노래는 그런 신곡이라는 의미를 뛰어넘는 개념으로 보입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형이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은 오직 하늘 위에 있습니다. 모든 것에 진짜 새로움이라는 것을 붙일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늘 위에 계시는 한 분뿐이 안 계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에서도 우리 박용선 형제가 나눠줬습니다. 본인의 새로워지는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나눠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로운 마음으로 보는 것을 나눠줬습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은 오직 하늘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와 함께 계속하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십니다. 매일같이 그분과 붙어 있는 우리는 그분의 힘으로 새롭게 되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거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를 매일같이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분 한 분뿐이세요. 저는 아침에 태양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한 번도 빠짐없이 새로운 아침을 주시는지요? 태양이 뜨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전날 있었던 안 좋은 기억과 어려움이 있었던 그 날에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순간, 새벽 공기를 마시는 순간 제 몸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느껴요. 이 새로움은 인간이 만들어내서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 새로움은 끝이 없는 새로움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오직 새로운 것은 하늘 위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늘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속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늘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매일같이 주시는 새로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새로운 노래로 찬양할 수 있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같은 기도를 매일 해도 그 기도가 새롭습니다. 의미 없이 외치는 주문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늘 살아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목소리가 살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태도가 새롭습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매일같이 맞이하는 똑같은 아침이 전혀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는 기쁨을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매일같이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매일같이 살아있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열리는 아침이 새로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에게는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음악 실력이었어요. 사무엘하 23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개역 한글에서는 마지막 부분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 말하도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또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다.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의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사족처럼 하나 붙은 것이 있어요.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 개역 한글에서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은 음악가였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진짜 악기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 정도의 수준의 음악적 역량을 갖췄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올 때는 모든 악기로 연주하고 본인은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기억하세요, 여러분? 너무 기쁜 나머지 그걸 지켜보다 사람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윗이 실성할 줄 알 정도였습니다. 그걸 보면 음악가이기도 하지만 주체할 수 없는 끼를 가지고 있던 만능 엔터테이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무엘하 6장 5절, 14절, 15절에 그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들을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다. 다윗은 자기가 가진 재능과 끼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온통 다 쏟아 부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모든 것을 붓는 장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데 붓는 것이 좀 몸으로 느껴지시나요? 다윗은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다윗의 찬양에는 자유로움이 있었어요. 주변의 눈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찬양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자유로운 찬양은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을 겁니다. 또한 이런 자유로운 찬양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이 자유로운 찬양의 실력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냥 음악을 잘해서? 그냥 끼가 많아서? 아니요. 사무엘하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양을 쳤습니다. 형들과 동네 사람들의 양까지 같이 쳤습니다. 그는 양을 치면서 맹수의 습격도 받았을 겁니다. 어린 나이에 고된 노동이 뭔지 알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혹독한 그런 고통을 겪어낸 다윗은 용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골리앗을 무찔렀고요. 많은 전쟁 속에서 부상의 흔적이 온몸에 가득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어 받았는데요. 그 후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고 말년에는 또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엄청난 마음고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일생은요, 온갖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시기마다 받을 수 있는 고난을 한마디로 정면으로 얻어맞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고난 후에 영광도 주긴 하셨습니다. 그는 그래서 고통과 영광의 모든 순간을 노래로 승화시켰어요. 기도하며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토로했고요. 영광 중에 기도할 때는 음악과 온 몸과 악기를 통해서 찬송을 드렸습니다. 시편은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만들어진 인생의 굉장히 단단한 영적 근육을 통해서 그에게 오는 슬픔도 고통도 영광도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는 인생의 음악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한 적 있으세요? 이야, 어떻게 저런 감정을 저렇게 멋지게 표현하냐? 아니, 어떻게 저렇게 슬픈 감정을 저렇게 슬프게 연주하지? 이야, 저 기쁜 감정을 저렇게 연주하지? 아마 한 번씩들은 다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나도 좀 저런 재능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음악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지내왔던 연습의 시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음악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과 이야기를 전달하는 음악가의 이면에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상의 고통의 연습의 시간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연습의 시간은요,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근육은 우리가 볼 때 자유롭게 연주하는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이 다윗처럼 자유롭게 연주하고 싶지 않으세요? 다윗처럼 타고난 음악가는 아닐지라도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인생의 근육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쁠 때, 슬플 때, 고통받을 때, 영광을 누릴 때도 이렇게 하나님만을 향해 자유롭게 연주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여러분께 새 노래로 찬양하며, 여러분들은 그 새 노래로 찬양하며 그 기쁨을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올해 또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삶의 어려움과 슬픔은 멋진 연주를 위한 근육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고난과 역경을 정면으로 부딪힌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역경을 회피하지 맙시다. 지루하고 힘들고 어렵고 재미없고, 하지만 그것을 정면으로 부딪혀야 돼요.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딪힌다고 하는 겁니다. 예, 어떤 분들은요, 연습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음악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요, 제대로 연습하지 않아서 근육이 키워지지 않은 겁니다. 그럴 때는 자유로운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통해 근육이 키워지고 온몸이 제대로 힘이 빠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유로운 연주는 그렇게 힘이 빠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생각하지 맙시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해 봅시다.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인생의 근육은 하나님을 향해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특권이자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유로운 연주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 만들어진 인생의 근육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기억합시다. 새 노래로 찬양하는 기쁨을 맛보고 싶으세요? 새로움을 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잊지 맙시다. 그분에게 매일같이 붙어 있어서 속사람이 새로워집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인생의 근육을 제대로 만듭시다.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